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둘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이 날에 베다멜이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합독한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혜선 집사는 어디 가냐 또? 지금은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마처럼 만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동생한테 좀 전화를 했어요. 요즘 한참 참으로 더운 그런 바로 날씨고 또 농사철이라 바쁜 그런 때라 싶어서 막 이렇게 동생이 어떻게 참으로 지내고 있는지 궁금도 이렇게 해서 오늘 막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시골에 그 농사들은 잘 되어졌는데 요즘에 그 참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오이도 많이 이렇게 그 작황이 좋고 또 배추도 여름 배추를 막 이렇게 딸 때인데 여름 배추도 막 이렇게 많이 참으로 이렇게 작황이 좋은데 이 너무 참 이렇게 그 우리 도시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지금 물가가 비싸서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시골에는 또 거꾸로 바로 뭐냐면은 그 물가가 너무나 낮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오이를 팔아도 또 정말 이렇게 배추를 뽑아서 팔아도 인건비가 안 나올 만큼 정말 이렇게 그 힘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거하고 또 시골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참으로 농사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지을 때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 분주한 그런 바로 것이 바로 뭐냐면 농사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런 바로 일들이 참으로 단단한 그런 땅을 갈아엎는 참으로 작업들입니다. 좋은 그런 바로 씨를 밭에 뿌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땅을 참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다 뒤집어 엎어야만이,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잡풀도 뽑아내고 그리고 돌도 이렇게 골라내야만이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씨를 심을 때 참으로 이제 좋은 그런 바로 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농토를 기경하는 그런 바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또 참으로 돌 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그 것들도 다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뽑아내야만이 참으로 우리의 신명이 참으로 옥토가 될 때 참으로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똑같은 그런 바로 이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이 밭을 참 이렇게 잘 기경을 이렇게 하듯이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로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마음에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그 기경을 이렇게 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농사를 질 때 이렇게 밭을 잘 참으로 뒤집어 엎어서 바로 뭐냐면 돌로를 골라내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씨를 심을 때 결실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결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묵은 땅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마음이 굳고 온갖 잡초,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바로 참으로 상태인 바로 참으로 굳은 그런 바로 참 이렇게 그 땅임을 이렇게 저 묵은 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그런 배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참으로 기록한 그런 바로 그 예언서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말기 참으로 이렇게 그 여로보암 2세 말기 때 바로 이렇게 예언한 그런 바로 말씀인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722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바로 뭐냐면은 활동했던 그런 바로 예언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언서를 쓴 바로 호세아 바로 이렇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예언할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바로 뭐냐면은 호황이었어요. 그때 바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돈이 많은 부강한 그런 바로 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바로 땅이었습니다. 참으로 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아주 막강한 그런 바로 때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참으로 그 국가들과도 외교적인 관계도 참으로 이렇게 원만하고 또 잘 소통되어진 그런 바로 외교적 그런 바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바로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뭐냐면 군사력도 대단하고 경제력도 풍요하고 또 참으로 온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부강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느냐 묵은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그런 바로 잡초가 가득한 그런 바로 묵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돌이 참으로 돌과 같은 그런 바로 굳어진 그런 바로 마음의 상태와 같은 묵은 땅이었다라고 그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에 참으로 묻다가 갔다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묵은 땅은 그런 바로 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묵은 그런 바로 이 땅인 것은 어떤 그런 바로 상태였느냐면은 그 특징이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그런 바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로 뭐냐면은 한 마음으로 향하여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느냐? 바로 이들은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갈라졌어요.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두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바로 마음과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향한 그런 바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바로 뭐냐면은 또 다른 그런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그런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두 마음으로 바로 뭐냐면은 갈라져 있었다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는 참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한 마음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세상으로
동시에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바로 갈라진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묵은 땅,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한편으로는 바로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 한 양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바알과 바로 뭐는 아세라 신을 향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바로 이렇게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향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로도 향했어요. 참으로 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바로 마음도 있었고, 바로 뭐냐면 이렇게 두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묵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묵은 마음이 바로 이렇게 갈라진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하나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묵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두 갈래로 갈라진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도 지극히 관심이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또 세상의 돈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갈라진 그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묵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참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길가와 같은 그런 바로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돌짝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바로 밭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말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의 돈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세상도 바로 뭐냐면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에요. 여러분, 가시떨기, 정말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에서는, 이런 묵은 땅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묵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또 사람을 의지해요. 이렇게 바로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의 밭들, 바로 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묵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묵은 땅. 여기는 아무리 심어도 바로 뭐냐면은 결실이 나지 않은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 이런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가라업지 아니고는 바로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떨기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아무리 엄청난 좋은 그런 바로 씨앗을 거기다 뿌린다 할지라도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뭐냐, 두 번째로 생각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의 방향.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이 일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신자들만 주어진 그런 바로 은혜가 아니라 불신자들도 똑같이 받는 그런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신자나 불신자가 받는, 예를 들어서 바로 물질의 축복, 이것은 바로 신자들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우리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 얼마나 받는 사람은 얼마나 참으로 물질 축복 참으로 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일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이상으로 받아야 돼요. 불신자보다도 더 건강하고, 불신자들보다도 더 좀 돈도 많이 벌고, 예? 불신자보다도 더 좋은 그런 집에서 살고, 불신자보다도 더 좋은 그런 바로 차도 끌고 다니고. 불신자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일반 은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신자도 받고 불신자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그런 바로 은혜는 어떤 거? 특별 은혜는 어떤 겁니까? 영적인 은혜입니다. 신자들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신자들만 받는, 참으로 뭐냐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바로 은혜는 바로 신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로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은혜, 거기에 바로 뭐냐면 방향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일반 은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불신자들도 누리는, 불신자들도 받는 그런 바로 일반 은혜도 받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특별한 그런 은혜를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받고 누리는 그런 바로 일반 은혜,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거기로 바로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봐라, 하늘에 있는 거라 봐라. 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는가 봐라. 저 들에는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는가 봐라. 오늘 있다가 참으로 아궁에 던지는 거라 봐라. 들풀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바로 사람,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오늘 이 바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하나는 중요하겠다면 하나는 소홀히 되겠다 그래요. 또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를 참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는 미워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바로 먼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얘기죠. 너희가 세상과 물질을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같이 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묵은 땅이 어떤 땅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묵은 그런 땅이 어떤 땅임을, 기경해야 될 땅이 어떤 땅임을 말씀해 주고요. 결코 우리가 두 개를 둘로 이렇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하게 되면 하나는 묘하게 되고, 하나는 중요시 여기면 하나는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세상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쪽으로 향한 방향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쪽으로 향한 방향을 잡고 있느냐 얘기예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뭐요? 세상을, 바로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이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대적했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바로 뭐냐면 벗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내 스스로가 바로 원수를 하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뭐냐면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방향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20절짜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참고로 이렇게 세상의 재물, 유혹, 염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런 바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 차,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바로 상태를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는 바로 가시 떨기 밭이라고 해서요. 가시 떨기 밭.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강점을 줘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기경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열매가 없다는,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아야 되죠. 그잖아요.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축복의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다오, 아무리 좋은 그런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 아무리 온갖 그런 바로 좋은 그런 말씀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바로 뭐냐면 축복하고 저기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나야 되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묵은 밭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묵은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경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그런 바로 씨를 심어도, 아무리 축복과 은혜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열매 맺혀지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경하지 않고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씨를 거기에 심는다 할지라도 바로 가을에 열매가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이런
두 마음 가진 그런 바로 두 마음을 이 묵은 밭을 기경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뭐냐면은 이런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오늘 요청하는 것이 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지금 호소하는 것이 뭐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기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을 바로 뭐냐면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바로만 죄악과 참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20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를 더럽게 하는 네 속에 있는 이것 갈아엎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하면은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씹은다 할지라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가정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처럼 속상하고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뭐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저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언제 여러분 기경하라고 하느냐? 내일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할게요. 아니에요. 내년에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 오늘 저한테 지금이 네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을 시간표가 언제냐?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아엎으라고 하고 주님이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주 적절한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속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정말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바로 엄청난 그런 바로 재앙과 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럼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느냐? 첫 번째로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같지 아니하냐. 네 굳어진 그런 바로 마음, 둘로 가진 마음, 세상을 향한 네 마음, 이 묵은 밭을 온갖 저모로 죄악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네 마음 말씀으로 깨 부숴버리라 이거예요. 언제?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점으로 죽이고 태연하게 살았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그런 바로 부자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그런 바로 가난한 참으로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양 100마리가 있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내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 한 마리 있는 양이 전부인 그 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저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왜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서 모릅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남이 보면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남은 알아요. 복을 차버리는구나 저 인생. 왜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그러니까는 바로 당신이 그럽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해 보시오. 나야. 우리는 회개한다면 그래 말로만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제가 간음했습니다. 말로만 용서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번 넘겨서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말로만. 내일 저는 모레 집회지만은 정말로 종교인들의 그런 바로 종교인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그래서 그 말로만 하는 그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몰라서 아닙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근데 말로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것은 본받고 저들이 행하는 것은 저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저들이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말로만.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말고 저 충청남도 아산구 배방면 북수리 월천교회가 그래요. 말로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해요.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열매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럴 때 성령께서는 새 마음을 부어주셔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또 새 영을 내 서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빛처럼 임한다고 했어요. 12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열매가 나와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 묵은 밭을 갈아엎어라. 이게 오늘 우리 광명중앙교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묵은 그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을 갈아 엎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갈아엎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722년경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악한 제국한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선지자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